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를 때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당. 사실 건물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회당이 왜 생겼느냐? 그 생긴 연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할 때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자기가 점령한 땅의 사람들을 그 속으로 집어넣고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다 뽑아서 흩어버리죠. 그 흩어진 자들을 보통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져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살 때 그 종교 생활을 영위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우상숭배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아무튼 전체가 이 남쪽이 애굽이 아니면 이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역시 흩어지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긴 오죠.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전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인물들이 그들이 돌아올 때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돌아와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71회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돌아가는 자가 있었고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비록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독립은 하지 못했거든요. 독립을 했다면 기꺼이 흩어진 그 민족들이 돌아왔겠죠. 물론 그 흩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면 돌아올 이유는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안 돌아가거든요. 안 돌아갔다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니냐. 여전히 남은 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에루살렘은 성전이 있죠. 비록 성전이 이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불타버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시온, 에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도 그 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제국이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넓은 지역, 그런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심지어는 중국 땅까지 왔죠. 유대인들이. 북경에 가면 유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흩어져서 어쨌든 흩어진 곳곳에 무엇을 세웠는가 하면 이 모임 장소를 세웠어요. 그 모임 장소에서 뭘 하는가? 라고 하면 성경을 봉독하고요. 성경책이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봉독하시고 또 설교도 합니다. 기도문도 낭독하고 그렇게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낭독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당에서 뭘 했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회당에서 무엇을 꿈꾸며 모임을 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시온을 중심으로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이방 국가가 그것은 뭐 바벨론이 되었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었든 어떤 제국이 되었든 그들이 굴복당하는 그 시절을 꿈꾸면서 회당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왜 왔어요? 천국 가려고 온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그 유대교를 공부를 하면 교회 오는 게 천국 가려고 왔다는 자체가 유대교예요. 일종의. 왜?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약속을 믿고 반드시 누가 온다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윗의 씨에서.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은 도끼 들고 오는 왕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 왕,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 자들은 구원을 하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회당에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걸 메시아 왕국이라 하죠. 성경에는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회당에서 기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 그 왕이 올 때, 왕이 이 땅에 올 때 자신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철저하게 이 유대민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들은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형편 자체가 제국의 압제하에 있죠. 그들은 지금 누구 소나기에 들어있는가 하면 짐승 소나기에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을 그들이 알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까지가 짐승이거든요.
로마 이후에는 다 로마에 복속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죠. 우리는 지금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 짐승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마라는 겁니다. 리오야단이라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악마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우리들은 이 악마의 그 입 속에 들어있지만 그들 속에 편입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구약 성경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각 갈릴리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 회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회당 중심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당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고 회당 밖을 향해서 갔다면 사울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사로잡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당이라는 자체는 방금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임이에요. 만일 이 회당이 모세 율법을 어긴다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우상을 섬기는 모임이 된다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이미 유대 땅을 벗어났잖아요.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이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다 회당이 있어요. 곳곳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지역마다 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만일에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님이 아까 갈릴리 각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군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각 회당에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각 회당을 다니면서 공격하죠. 왜? 예수가 주님이 되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깨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입장, 물론 대제사장은 정치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어쨌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절대 이 우상숭배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이 대제사장의 입장이고, 대제사장 돈 주고 샀더라도 어쨌든 그 회당들이 유지되어야만 자기들의 권력이 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지역의 회당들이 아까 어디 중심으로 뭘 바라본다 했어요? 예루살렘, 시온. 그 시온에 지금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이 있죠.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어떤 성전이 세워집니까? 그들이 꿈꾸는 제3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3성전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이 에돔 사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 경유, 그러니까 간이역이죠. 간이역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제사가 드리고 있었고 그 제사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이 무너지면 나중에 에스겔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각국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성전이
예루살렘에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이미 성전을 만들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게 만들어지는 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대제사장이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이 회당에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6월절이나 그 3대 절기 있잖아요. 맥추절, 이런 날들, 대속제일, 그때 다 흩어진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그 돈벌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들이 재물 드리는 거, 성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체제하면서 쓰는 돈, 그 경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정치가 중심이 되고 종교도 중심이 되고, 어쨌든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만은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회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꿈꾸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면 바로 예수님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회당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전파거든요. 굳이 거기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섬겼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규정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작전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라고 하시면,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온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들 중에 셈 족속 중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선민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민을 만들었을 때 선택된 백성을 중심으로 이방 국가가, 이방 민족이, 흩어진 민족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규정하겠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게 뜻도 맞지만,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배제돼요. 그럼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누가 보여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가 하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맞죠? 그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릴 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성경 외의 것을 갖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설교하는 설교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은 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설교하려면 성경만 읽어야 돼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 읽자라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인간은요,
백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자라는 자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읽자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육체거든요. 육체가 성경을 읽는 순간 이 성경 자체를 자기 언어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다 자기 언어로 다 해석하게 돼 있어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말고 사람은 읽게 되면 반드시 분석하고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100이면 100이 자기 언어, 자기 사상, 자기 환경 속에서 자라온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거냐? 그걸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랍비의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개신교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으로 안 봐요. 율법을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생시켜낸 세미라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인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회당식 종교가 돼요. 오늘날 교회가 회당식 종교거든요.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회당은 무엇을 이렇게 각을 지어놓는가 하면 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그 관리원이 있답니다. 10명 중에 3명이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는 새파란 젊은 애가 돈 좀 냈다고 30대가 장로 되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30대. 그게 무슨 장로예요? 물론 뭐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는데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겪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3사람이 나머지 7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사람 중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회당장을 하는데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성경을 낭독할 건지 누가 설교하게 할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예요. 결정을 한다는 말은 이미 이 장로회에서 그 회당장 회의에서 우리 모임은 어떻게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그 규례들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규례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똑같잖아요. 말로는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전하는 그 담임 목사라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목사라는 그 틀 속에서 이 규정을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복종하면 안 돼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목사에게 귀속이 돼요. 그게 회당이거든요. 회당. 그 회당장 3사람이 장로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회당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에 충분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런 할머니 많이 보죠. 옛날에는. 요즘도 90도 꺾이진 할머니들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도 밭을 매니까 허리가 다 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누가 꿈을 꿨는데 애 성적이 18점 나왔다는데 오늘 성경을 미리 본 건가?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사단에게 매인 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했을 때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출발을 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럼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이 허리가 굽은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회당에서 용납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머거리가 책의 글을 읽으며 소경의 눈이 깜깜한 어두운 데서 밝게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 자신들은 기머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신들은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들은 절름발이가 아니죠. 허리 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고칠 것도 없이 메시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회당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 허리가 굽은 귀신 들린 여자가 합류했다는 것은 이 여자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하면 기능도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만나면 되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허리가 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가 자기들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율법과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메시아도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여자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안수하심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범한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아닌데 이 말씀하신 걸 두고 회당장은 일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왜 일이라고 규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뒤에 보면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봐 안식일날 소나 나귀를 그들이 갇힌 우리에서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겠냐. 그들을 끌고 가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지킨 안식일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겁니다. 근데 100이면 100이 그렇게 봐요. 만일에 그렇게 본다면 좀 똑똑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만일에 제가 예를 듭니다. 만일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소나 나귀에 줄 물을 미리 안식일 전날 예비 다 해놓고 갖다 놓으면 안식일 지킨 게 됩니까?
안식일 지킨 게 돼요? 방금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을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라고 비꼬면서 화를 내잖아요. 화낼 게 아닌데 화를 내잖아요. 그 내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하면 안 돼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일하는 겁니다. 소나 나귀를 물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로 규정했으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같이 안식일 전날 물을 많이 떠놓고 소나 나귀가 그냥 자기들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 안 했네? 그러면 이들은 어렵습니까? 외식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천국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다 하거든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죠. 이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재물이 많으면 그 많은 걸 우리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가 하면 영적 세계를 몰라요. 보이는 육적 세계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는 절대로 인간의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방금 보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가 외식했다. 뭘 외식했느냐? 안식일날 소나 나귀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끌고 가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이걸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그게 나쁘면 당장 안식일 전날 물 다 갖다 놓습니다. 그 수준 안 될까요, 유대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걸 지적하셨느냐? 인간은요, 언제나 그 한계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면 말씀을 지켜내버려요. 지켜낸다는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외식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치신 일을 두고 무엇만 보는가 하면 뭐만 봅니까? 병 고친 일만 보죠. 그러면 무엇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악마에게 승리하셨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보이죠. 그걸 무슨 수로 봅니까? 성도들이 아까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영광으로 사는가 하면 십자가 영광으로 살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전도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좋은 말 하네, 맞는 말 하네, 이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내가 가는 자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그렇게 안 보잖아요. 복음 잘 전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죠. 저 복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주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달라. 이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소중해요. 왜? 그 나라는 자기들의 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이 긴 세월을 해결해줄 나라. 자신들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깨면서 병을 고치는 이 예수라는 작자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볼 안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당장이 지금 예수께서 안식일 병 고치신 걸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무리에게, 그러니까 회당에 무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무리에게 말한다는 자체는 동일하게 너희들도 화를 내어라.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자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와서 되겠느냐? 문제가 발생해서 되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갖고 온 만드신 하나님 나라와 다른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보면 이 여자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육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에게 매여 있어요. 그러면 왜 18년 동안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그 언어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이나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8년 동안 이 사람은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갖고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갖고 해서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을 거고 그건 성령이 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갈라내는 작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지옥이 함께 따라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심판하는 쪽에는 그 경계의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무슨 수로 이 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백날 들어도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천국 가는 데만 있거든요. 괴로운 인생이 끝나는 데만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쪼개지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걸, 죄 있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이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면 분을 내죠.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내가 소망한 게 아니야. 갑자기 우리 집안에 우환이 일어났다. 누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사고가 났다. 다쳤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가 이런 걸 갖고 온다면 내가 십자가 버리게 됐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뭘로 해석합니까? 사단에게 놓여주는 날을 안식일로 해석을 해요. 아니, 구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희년을 통해서, 누가 보면 희년을 이야기한다 했죠.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자기로 보죠. 오늘날 이방인들은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기로 봐요. 근데 가난한 자는
주님이 성령을 주실 때 만들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 자기가 가난한 자가 돼요. 육에 속한 자들은 이 가난한 자, 저는 자, 눈먼 자를 다 뭘로 봐요? 육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식일을 지킨 자로 만들어버리죠. 안식일을 지킨 자로 만든 그 결과물이 뭔가 하면 십자가로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수로 이해하겠어요? 구약 성경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연구하면 결과는 무엇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밖에 안 나와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멸망시킨다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7일 안식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안식일을 열심히 지킵니까? 그들은 육적인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매인 것을 푸는 것이 마땅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 자리에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천국을 기다린 당사자들은 천국을 배척하죠. 그 결과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수동형이 되어 있거든요. 부끄러움을, 피동형이 되어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이 중청으로 되어 있어요. 청청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쌓여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로지 영광 돌리는 자와 영광 돌리지 않는 자를 갈라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무리들은 여전히 육적이에요. 병 고치는 일을 보고 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특별히 성경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아무리 병을 고치더라도 율법대로 살면서 병을 고친다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쪽이 갈라진 겁니다. 이게 1층이에요. 2층에는 주님이, 사실은 거꾸로죠. 그 안쪽에는 주님이 실제로 보세요. 이들이 한쪽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한쪽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실제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한쪽은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한쪽은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미련스러워요. 예수님은 그들이 육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예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이는 이 여자를 놓아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십자가밖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진짜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 고친 것이 어떻게 십자가냐 이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만 이 본문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장면으로서 18년 동안 병 걸린 여자를 고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 받은 자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18년이라는 언어의 단어에 매여가지고 그동안은 사단에게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놓였더라.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대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에게 매인 질병을 고쳤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매여있던 그 사단의 결박에서 다 주께서 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거든요. 여러분 아픈데 손 얹으세요. 기도합시다. 많이 해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았다 그러거든요. 옛날 할렐루야 영화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거의 100%가 짜고 치던 고스톱이죠. 이전에 제가 여기에서 저기 어디 한 3시간 걸리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여러 번 봤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좌석에 그때는 200호 차가 많았으니까 제일 뒤 좌석에 자리가 없어서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콜라를 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때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경품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5만 원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살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기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거 살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잡이들이 있죠.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거고 또 한 번은 뭔가 하면 자기가 아니요 같은 얘기인데 자기는 지금 외국 돈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돈. 그 어느 나라 돈인지 모르지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되냐고. 된다고. 그러면서 막 하고 중간에 서서히 내리면서 사라졌어요. 전부. 이런 사기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병도 고칠 수 있죠. 악마가. 왜냐하면 욥기를 보면 질병을 걸리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악마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사단이에요. 좀 수준을 높이세요. 사단이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해요. 웬만한 거는 다 따라합니다. 물론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조차도 마귀가 하거든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로 승리한 내용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볼까요? 육적으로밖에 못 보죠. 보세요. 이렇게 결박당한 사람 주님이 사단의 매임에서 놓아주셨습니다. 이 회당장 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말은 또 지 행위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완료한 것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눈이 떠졌죠. 18년 동안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책이 있겠죠. 유대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니면 우리 조상이 범죄해서 내가 이런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구나. 주님 메시아만 빨리 없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죠. 이 자체가 악마적 발상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병이 나았다는 것에는 물론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병이 나오면 몸은 건강하지만 건강하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일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일을 하면 끝나느냐? 일을 왜 합니까? 죽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영을 받은 자, 달리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는 안목이 바뀌어버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 외양간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이 여인은 받은 겁니다. 그 기쁨을 성도가 받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안식일마다 모이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으로 즐거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 십자가로 완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이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받았는데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여인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 현장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십자가만이 아들의 영광임을 저희들이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